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소명은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이런 뜻이죠.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뚜껑을 닫는 계시록에 보면 선택받은 자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그 마지막 여정, 이 성경의 역사의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뚜렷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2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딱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금방 읽었던 23절부터 25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원한다. 이 신원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는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에메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이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해도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 재판장에게 아뢰고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의 부르짖음을 아주 상세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면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원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억하시는가? 24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느냐?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리라. 출애굽기 6장 5절도 보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잊지는 않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정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잊었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성도들이 직접 교회를 짓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건축사에 맡겨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평생 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를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남들이 평가하기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로,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자기도 왜 기도를 그렇게 자기가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다 보니 이렇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된다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자체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라 아마 똑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약속의 산, 이 약속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약속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 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의도적으로 이 산으로 부르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출애굽기 3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됐습니다. 여러분, 뜰기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뜰기나무에 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뜰기나무가 왼쪽처럼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는 이 가시나무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덤불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석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일반적으로 가시나무과에 속합니다. 좀 말라 있는 가시나무. 이 뜰기나무의 용도는 뭐냐면은 사막에서 여행자들이 여행할 때에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나무를 잘라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이 뜰기나무는 불을 지피는 용도 외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뜰기나무 자체가 바싹 말라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가 딱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 가까이 가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신기한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추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모세가 신기하니까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떨기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고통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나무가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느라고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 쓸모없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쓸모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을까? 신을 벗으라. 고대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는 사람은 자유인이고 신을 신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애국왕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의지하고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의 신을 신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신을 벗을 때, 내 확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을 신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쫓겨나서 양을 치면서도 어쩌면 언젠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있을 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 안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있었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예상치 못한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그 신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신을 벗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신을 벗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날마다 만나로 배고프지 않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펼쳐졌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신을 벗어 던지니까 복음의 길이 펼쳐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를 누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아주 이거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자, 본문 7절 보실까요?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사로 설명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애타고 우리가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안다는 이 말은 완전히 알아버렸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속속들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도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자,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끝나지 않고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보면 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동사예요. 하나님의 동사. 이 동사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공덕을 쌓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 앞에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평강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쩍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내가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그러고 마쳐야 되는가?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공고한 날이 옵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고 환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인도를 받고 이끄심을 받는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것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려움과 결핍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